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비바람과 천둥 번개 치는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낯선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 모든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길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 힘을 다해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호칭으로 부르십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 둘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야곱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한 12아들의 근원, 시조,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호칭을 다 남겨두고 그들의 근원이고 조상이었던 야곱,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길을 잃어버려서 조급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정신 차려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너희를 잊어본 적도 없다.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삶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갑자기 몸에 중병이 들거나 가족이나 가정 안에 큰 위기가 닥치거나 직장과 사업장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길을 숨겼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으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 야곱에서부터 시작했던 너희 조상 때부터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서 지금 찾지 못하여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된 것까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원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지금까지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가 막힌 상황과 형편에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과 형편 속에 너무너무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내 상황 형편이 기가 막히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형편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했을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 갑자기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과 신하들, 그리고 거기 있는 궁궐에 있는 쓸만한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마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 그야말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다.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어쩌면 듣고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쩌면 도와줄 힘이 없으신 건 아닐까? 라고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까지도 의심하고 원망과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왜 영원하시고 온 세상을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왜 절대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힘이 빠지는 일이 절대 없고 지혜가 끝없이 있는 나를 너희들은 왜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이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길을 지켜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그 길을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듣고 체험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 속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만물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이 좋을 때는 열심히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나에게 무질서와 혼돈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의 입술을 자꾸 닫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 안에 무질서와 혼돈이 찾아올 때 더 목청껏 힘내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나의 찬양이 자연스럽게 SOS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SOS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분명 우리가 도무지 내 길이 보이지 않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분,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나의 찬양이 긴급 구조 신호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의 남유다 상황은 어땠습니까? 남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남유다는 지극히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바람만 불어도 곧 쓰러질 것 같은 비실비실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강대국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바벨론을 앙망해야 합니다라는 바벨론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아수르를 앙망해야 합니다라는 아수르파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애굽을 의지해야 합니다. 애굽을 앙망해야 합니다라는 애굽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강대국들을 앙망해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서로 힘이 없는 그 와중에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누구만을 앙망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에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다시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앙망하다 속에는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지금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대국들,
내 주변에 그래도 의지할 만한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앙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빠진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과 사람들 역시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세상에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31절 말씀에 보니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더하여 주십니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선포하여 주십니다. 다른 새들은 조금 올라가다가 그 날개짓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새들의 왕 독수리는 피곤하거나 지칠 줄 모르고 비, 바람, 번개, 폭풍우를 지나가서 그것보다 훨씬 뚫고 그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비바람, 번개, 폭풍을 다 뚫어내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올려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함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할 때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마라토너도 계속해서 걷고 뛰다 보면 결국에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한다면 주님께서 매 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시니까 절대로 피곤하지도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달려갈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달려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난다면, 험한 인생길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조심조심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내 안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뉴욕 맨해튼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높은 전망대에 올라서서 온통 빌딩 숲인 뉴욕 맨해튼 도시 전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 땅 아래에서 많은 빌딩, 정말 높은 빌딩 건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웅장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빌딩들을 바라보니까 빌딩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점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아래에서 위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웅장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때로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만 땅 아래에서 위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볼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과감히 나아가면 그 아득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길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 시온의 대로 만들어가고 계신 그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앙망함으로 나를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